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나 홀로 도론도담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저기에서 장산 꼭대기에서 여러분에게 12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원효 대사께서 깨달은 심생종종법생 심멸종종법멸이다 하는 그런 점이 그 깨달음이 12연기 가운데에 어떤 12지 가운데 어떤 부분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생종종법생이라는 그 심생이 유깁처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유깁처에 대해서 유깁처가 허망한 분별이라는 거 그것만 확연하게 깨달게 되면은 우리가 뒤에 촉도 사라지고 수애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라는 그런 어떤 괴로움의 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스가열의 부처님은 이 유깁처를 굉장히 전정사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깁처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보는 놈, 듣는 놈 내지 생각하는 놈, 이 육내입처 이놈을 자아라 생각하고 보는 놈이 있으면 또 보이는 대상이 있겠죠. 보이는 색깔, 들리는 소리 내지는 생각되는 것, 이런 것을 육외입처 바깥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러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유깁이라고 12연기에서는 유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깁이 왜 허망한 분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의 부처님은 제1의 공경에서 그 유깁을 벗어난 그 당신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제1의 공경에 설하고 있습니다. 제1의는 오를 의자, 공은 텅빌공자, 경은 경서경자, 제1의 공경이라는 그런 말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제1의 공경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심생종종법생, 심멸종종법멸, 어떻게 하면 허망한 분별을 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가 부처님이 어떻게 유깁이 허망한 분별이고 욕탐일 허망한 분별 망상일 뿐이었는가를 제1의 공경을 통해서 스가랴 부처님의 유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깁 제1의 공경을 이제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보는 놈은 생길 때도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에도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접촉하는 놈 또는 생각하는 놈 또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제1의 공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1의 공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12연계 유깁이 6가지 육내입처가 보는 놈, 듣는 놈 내지 맛보는 놈, 이것이 내라는 자아라는 어떤 그런 의식 상태가 허망한 분별 망상이다라는 것을 이 제1의 공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보십시오.
아, 말이 좀 제가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요. 말이 어떤 때는 막 새 나갑니다. 여러분 발음이 좀 뭐가 입에 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발음이 조금 약간씩 셀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놈이 있다, 보는 놈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보이는 대상을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은 망상이다, 잘못된 허망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전방에 건물들이 보이시죠? 이 건물들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건물을 보는 놈이 있어 가지고 저 건물이 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보는 놈이 실질적으로 실제적 존재로 있어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보는 놈은 이 내 몸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 건물을 보고 바깥에 건물이 있네, 십자가도 있고 별도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또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진실로 보는 놈이 내 몸속에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진짜 그렇다면은 보는 작자로서의, 보는 주체자로서의 어떤 보는 놈은 바깥에 있는 저 건물 또는 십자가 또는 저 산과 저 별을 보기 이전에 눈 속에 먼저 있을 거 아닙니까? 눈 속에 있으면 눈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는 놈이니까요. 작자로서, 주체자로서 보는 놈은 보는 놈이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기 이전에 이미 눈 속에 있는 눈알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확연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는 놈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나와서 바깥에 있는 저 건물을 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일의 부처님은 보는 행위, 즉 업이 있으면은 그 과보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보는 행위가 있으면, 업이 있으면 그 과보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놈이다. 또 보는 놈이 보통 보는 놈은 눈이라 그러죠. 이 눈이라는 놈은 보는 행위로 인해서 그 업보로서, 그 결과로서 업보로서 보는 놈이라고 부를 뿐이지, 보는 행위에 따르는 보는 놈은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여러분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을 보러 나왔다가 사물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늘 변함없는 실체로서의 보는 놈, 즉 작자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1의 공경이.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저도 이 제1의 공경에 대해서 앞부분은 좀 이해가 쉬웠는데 뒤쪽에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제1의 공경 마지막 부분,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을 도대체가 이해가 처음 제가 이 제1의 공경을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업이라는 것은 보는 행위를 업이라 그러죠. 업은 행위라, 카르마, 행동,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이것이 업이죠. 그렇게 봄으로써 보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놈, 즉 눈이라는 그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눈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는 듣는 행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듣는 놈 또는 귀, 이런 어떤 결과로서의 보가 있다는 것이고, 원래부터 그 보는 놈이 작자가 실체적 존재로서의 작자가 눈 속에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 외부에 있는 건물을 보고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작자는 없다라는 거죠. 이 말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누가 도둑이 사람이
뭐 도둑이 있어서 훔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비유하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업이지 않습니까? 행동이죠.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업보로서 그 사람은 도둑이라는 업보를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둑이라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훔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그 업보로서 업의 과보로서의 도둑이라는 어떤 그런 보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본래부터 도둑이라는 어떤 작자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1의 공경을. 보는 놈은 생길 때는 오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사라질 때는 가는 곳이 없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기고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진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이죠. 보는 행위로 인해서 보는 놈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붙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업보로서의 보는 놈 또는 눈 이런 어떤 과보로서의 어떤 명칭이 붙는다 이 말이죠. 비유하자면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따라서 도둑놈이라는 그런 어떤 과보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깁처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놈, 듣는 놈 내지 생각하는 놈이 있어서 바깥의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식 상태 자체가 이게 허망한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깁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 원인이 무명에서 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명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무명이 사라지면은 자연적으로 유깁처가 사라지겠죠. 그 유깁처 자체도 이미 연기라는 것은 인연에서 한꺼번에 기라는 것은 한꺼번에 쌈우다야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깁 안에도 이미 무명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명이 없으면은 유깁처가 보는 놈이 있어서 바깥의 사물을 본다라는 그런 의식 상태 자체가 이미 무명이 깔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유깁은 일종의 욕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보는 놈이 내 몸에 있어서 바깥의 사물을 보고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은 이 망상이라는 겁니다.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연하게 깨달았을 때 유깁이 사라진다는 거죠. 유깁처가 사라져서 본래의 면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물을 보고 있을 때는 분명히 보는 놈은 있어요. 그런데 사물을 보지 않으면 보는 놈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 말. 또 어디로 가는지 간 곳도 없어요. 그런데 작자로서의 보는 놈이 있으면은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잠깐 지금 여러분 이 사물을 보고 들어가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 들어가는 장소 내부까지도 보는 놈은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면은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은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감으면은 보는 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를 봐야 돼. 눈 속에 있는 그 내부 광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참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쉬운 것 같아도 스가모니 부처님은 요거를 전정사유를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긴 거다. 온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보고 나서는 남김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 이 말. 사라져 가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의 중생들은 그 연기법의 어떤 무명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내 몸속에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물건을 보고 내 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명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어서 무명행식 명색까지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명색을 인연해서 생기는 이런 어떤 의식 상태가 요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바로 유깁을 참 어렵게 깨달으셨는 것 같아요. 무명행식 명세까지는 이해가 굉장히 경전에 보면 이해가 갔는가 봐요. 과거의 어떤 그런 무명으로 인해서 몰록 일어나는 그런 어두운 어떤 어두움으로 인해 가지고 행이 생기고 신구의 사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이 생기고 그 아리아기 식이 생겨서 또 아리아식을 근본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식들이 자꾸 식이 또 처음에 일어났던 어릴 때 여러분 이 정보를 획득하는 걸 잘 생각하시면은 어릴 때 뭐 사과다, 바나나다, 또는 뭐 산이다, 뭐 빌딩이다, 자동차다 이런 어떤 작은 조그마한 그런 의식들을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는 전부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고 그 그림에 대한 이름도 부모님이 같이 읽어주고 이거는 바나나,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뭐 줄넘기, 이거는 공 이런 식으로 그런 명색을 일치시켜 가지고 그 이름과 그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름 따로 이미지 따로 하면은 이게 이름 불러도 이미지가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만 떠오르지 또 이름을 또 기억 못하면 또 식이 발생이 안 돼요. 그냥 눈 속에 건물 또는 꽃, 장미 그러면 장미꽃만 나오지 그 장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사고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을 이어갈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식이 정장이 안 된다 말입니다. 명색이 자꾸 정장이 돼야 되는데 식이 단절이 된다 말입니다. 왜? 이름을 까먹어 버렸단 말이면 이름을 까먹어 버리면은 여러분 생각을 뭘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영어로 생각하죠. 그 언어를 이름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생각해서 새로운 인식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차, 간다, 온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개념이지 않습니까? 차가 내 인때 오는 것을 엄마가 차 온다 하면은 차는 알았는데 온다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잘 모를 때는 온다가 뭐지? 차가 저렇게 생긴 엄마가 가르쳐 준 차가 내 몸 가까이에 오는 것을 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온다라는 그런 이름하고 차가 내 가까이 오는 거 멀리서 내 몸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이미지를 두 개 같이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조합시켜가지고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명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마음속에 저장이 이미지와 그런 이름이 같이 이렇게 같이 저장이 돼야 식이 정장이 되죠. 식이 자꾸 정가하고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행식이라는 거예요.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5살까지는 정신이 올바라 가지고 어디 몸도 안 다치고 해가지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쳐 가지고 뇌성마비가 온다든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언어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식이 정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머리를 다쳐 가지고 사고 체계가 무너지면은 그 아이는 무명행식에서 이 식이 이 명색으로 정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름과 그런 이미지가 그것이 마음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부모들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하고 서로 놀면서
그런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자기가 알았던 뭐 바나나, 뭐 자동차, 뭐 신발, 공 여러 가지 이미지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동사, 형용사 여러 가지 뭐 꾸미는 형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연결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정리하면서 명색이 정장하는 겁니다. 식이 명색의 형태로 정장해 가지고 있는데 그 명색까지는 유기의 상태를 못 왔다는 거죠. 서가열의 부처님은 무명행식 명색은 알겠는데 이것이 왜 유기부로 발전되는가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명행식 명색은 알겠는데 왜 여기서 유기부로, 유기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유기비 생기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유깁처를 알고 보니까 보는 놈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보이는 대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망상, 잘못된 의식 상태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색으로 인해서 유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명색이 계속 마음속에 정장이 되고 정보가 뭐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인식들이 정장이 돼서 명색이 마음속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저장되다 보면은 보는 놈은 나다. 보이는 대상은 세계다. 내 아닌 바깥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의식 상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다가 보는 놈이 있네. 듣는 놈이 있네. 이게 보는 놈을 또 상일성, 변하지 않는 실제적 존재로서의 어떤 보는 놈, 듣는 놈도 실제적 존재로서의 듣는 놈, 또 뭐 냄새 맡는 놈, 또는 뭐 맛보는 놈, 이 전부 다 이게 내 몸속에 그런 놈이 있어서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허망한 생각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 이 집이라 그러죠. 모여 있는 상태. 이거로 인해서 집으로 인해서 유깁처가 형성된다는 것을 석가는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것이 참 허망한 생각인데 뭐 보는 놈은 올 때 오는 곳이 없어서 왔다가 사라질 때 또 부실하게 사라진다잖아요. 간 곳도 없이 그냥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보는 놈은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곧 남김없이 사라진다. 단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나홀로 도론도담을 하게 됐습니다. 즉 보는 행위가 있으면, 업이 있으면 그 과보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놈, 눈이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 몸 안에 어떤 사물을 보러 나왔다가 사물을 보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는 늘 변함없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보는 놈, 즉 작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연하게 깨달아, 이걸 어떻게 보면 무아라는 거죠. 무아. 유깁에서 어떻게 보면 무아를 깨닫는 거죠. 비유하면은 또 한 번 더 비유하겠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따라서 그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건을 훔치는 업, 그 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과보로서 저 도둑놈, 나의 물건 훔치는 도둑놈이라는 그런 보가 생긴다는 거죠. 도둑이 원래 있어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건을 훔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도둑놈이 생기는 것이, 본래부터 도둑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연기의 핵심이고, 유깁처의 핵심입니다. 제1의 공경은, 스가열의 부처님이 유깁처가, 외입처가 허망한 거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1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는 놈이 있어서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외입처부터 또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안 그래.
외부에 사물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야. 외부에 사물이 없어봐 못 보는 거야. 이건 육외입처죠. 육외입처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하면 그것도 또한 육입처죠. 그것 또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입은 육내입처의 입장에서 금방은 말씀드렸지만 육외입처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하면은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야. 보는 대상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는 놈이 생기는 거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 이 자체도 이미 잘못된 망상이다. 그것도 또한 허망한 분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입은 육내입처 보는 놈이 있어서 보러 나와가지고 저런 건물들을 보고 다시 보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허망한 생각이고, 뭐 보이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대상으로 인해서 예를 보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보이는 대상을 맞이해가지고 요모저모 보고 다시 눈 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도 육입처라는 거죠. 육입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다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저녁에는 이 육입에 대해서 요런 허망한 생각을 확연하게,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심생종종법생을 제가 왜 육입으로 해당했냐면은 그와 같이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 가지고 촉수, HU, 생로병사, 오비고뇌가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육입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뭡니까?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은 이제 자아계와 대상계가 있으면 이제 의식계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18계라고 합니다. 보는 놈 안계 내지 의식계는 이거를 자아계라 그러죠. 보이는 대상 색계, 성계, 그다음에 뭐 미계, 촉계, 그다음 법계, 이거는 6가지 대상 세계를 대상 세계라 그러죠. 자아계와 그다음 대상계와 그다음에 그거로 해서 12처를 인연으로 해서 육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식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8가지의 안이비설 신이 6개죠. 색성양미촉법 6개죠. 그다음에 안식 내지 의식계가 또 6개죠. 그게 3, 6이 18이잖아요. 그래서 이 18계라고 합니다. 이 18계를 연해서 18계가 화합함으로 인해서 촉이 생깁니다. 이 촉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육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육입에서 허망한 생각을 벗어나면 촉이 일어나지 않는데, 육입을 진실로 그런 의식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는 육입에서 18계가 생겨갖고 이 18계가 화합해가지고 촉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 존재가 있다. 뭐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요소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아트만, 뭐 브라만 이렇게 실제적 존재가 있다 없다 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촉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적 존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촉에서 그렇게 촉이 발생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원효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생종종법생, 심멸종종법멸을 육입에 두었는가를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제1의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육입처는 허망한 의식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입처를 멸하면은 촉도 사라지고 밑에도 다 사라지죠. 근본적으로는 무명을 멸해야 되겠죠. 무명을 멸하면은 육입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2연기라 그러고, 왜 12연기를 사성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냐면, 12연기의 유전문,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 오비고뇌가 유전문의 순간을 우리가 보통 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성제로 말하면 집성제입니다. 서가열의 부처님이 유전문의 이 순간을 무명으로 인해서 행식, 명색, 유기, 생로병사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이 자체가 이미 이게 집성제거든요. 유전문의 그래서 다시 유전문의 뒤에서 생로사에서 왜 우리가 늙고 병들어 늙어 죽어가는가 이 문제를 계속 탐구해 보니까 이게 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유는 취가 있어서 그렇구나. 왜 그러면 취함이 있을까? 취는 애착이 있어서 그렇구나. 왜 애착이 생길까? 무슨 느낌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역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근반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는구나 해서 이 유전문의 유전문을 역으로 이렇게 사유한 결과 사성제의 고성제를 발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연기의 유전문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고성제와 집성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멸성제, 도성제는 그 환멸문의 순간 역관을 통해서 또 멸성제, 도성제를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환멸문의 어떤 무명에서부터 쭉 들어가면 멸성제가 발견되고 또 환멸문의 역으로 되면 또 도성제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렇게 환멸문이 확연하게 멸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다 멸하더라. 그래서 환멸문의 어떤 그런 순간을 통해서 멸성제가 발견되고 역관을 통해서 도성제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12연기와 사성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성제하고 12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는데 또 사성제까지 말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연기가 어떤 것인지 한눈에 이제 확연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서가열의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했는가, 왜 괴로움이 생긴 것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